이 시간은 정동수의 엉터리 구원론 8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바른 구원론, 성경적인 구원론,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동수에 관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2019년 11월 24일자 영생과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 요한복음 10번째 여기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인데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동수가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을 말하면서 물에 한번 태어나고 성령에 한번 태어나야 된다. 6절에 뭐라 했느냐? 육에서 태어난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무조건 물에서 한번 태어나고 어떻게 육에서 한번 태어난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 말한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동수가 정통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동수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냥 두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꺾어서 마음대로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렇게 막 꺾어서 마음대로 믿게 하는 그런 일은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했고, 또 제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조건, 사람 편에서의 조건은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죠. 정동수의 오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정동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자유의지는 살아있다?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다. 인간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잘 간파해야 하는데 정동수는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제가 정동수의 이런 성경 해석을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물이 어머니 뱃속인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죠. 28분 5초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물은 침례 세례 받을 때 물이 아니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을 때 그건 물 속에 있잖아요. 그 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첫 번째 출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에서 우리가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 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어머니 뱃속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도대체 어느 누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동수가 뭐라고요? 6절에 뭐라 했느냐? 육에서 태어난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태어난 게 있다.
6절은 보면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 했잖아요. 그 이제 물을 말하는 것은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6으로 난 것은 6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매튜풀 주석을 보면 자연적인 육체로부터 난 것을 의미한다. 육 또는 육체는 종종 사람을 의미한다. 그럼 육은 뭐냐 하면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 본성이 타락한 것. 여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부모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유전됐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을 겨냥하고 로만 카톨릭의 그런 그 인간론을 겨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타락한 거다. 독자적으로 인간이 원래 그런 본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할 때 육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방탕해진 것이든 또 타락한 본성을 지닌 한 인간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D.A. 카스는 요한복음 6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킨다. 그 취지는 인간 본성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류라는 권 속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태어날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매튜풀이나 카슨이나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 또 한글로 카슨했다고 D.A. 카슨이나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또 그런 거 제발 좀 트집 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카슨이나 뭐 영어로 좀 R 발음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매튜풀이 뭐라 했냐면은 은혜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고 카스는 또 뭐라 했냐. 영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영이라고 말할 때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수양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과천선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죠. 6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0은 은혜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 새로운 본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5절에서 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이란 뭐냐? 매튜풀이 말하기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는 물처럼 어떤 성령님의 역사, 어떤 그 효과적인 그 역사의 면에서 또 예를 들어 물과 성령이 아니고 불과 성령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뭐겠어요? 불이 작용하는 어떤 효과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본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이거는 카슨의 주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요 앞에 이 모든 본문이라는 것은 이 물과 성령에 대한 구약의 여러 일단 본문들을 예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에스겔서다 이거죠. 여기 말하는 게 뭐냐? 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만들어줄 심령의 변화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래서 에스겔이 외쳤는데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뼈들이 살아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기사가 에스겔서의 물과 성령 본문 바로 직후에 나온다 이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새 마음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 골짜기에, 뼈들의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뼈들이 살아난다. 이 장면이 물과 성령의 본문 직후에 이어서 나온다. 그건 뭐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새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취가 되는 게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보혜사를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 카스니 요한복음 주석에서 뭐랍니까? 이어서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은 새로운 태어남,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새로운 출생, 즉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된 종말론적인 깨끗하게 함과 새롭게 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말에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런 거죠. 그런데 정동수는 뭐라 그래요? 이 물이 어머니 뱃속이다. 참 놀라운 거죠. 이런 해석을 다 하는데도 추종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볼 거는 정동수가 일부가 구원을 받아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부가. 정동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육에 속한 생명을 갖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말했듯이 뭐라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뭐라고요? 일부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뭐라 했습니까? 정동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구원 13가지 구원의 언어 여기에서 정동수가 말했거든요. 그 빅터 쿨리진의 구원의 언어 그 책 가지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동일하게 강조했어요.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 지금 정동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고 말해놓고 정동수가 뭐라 했어요? 일부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왜 일부만 거듭나게 하세요? 불공평하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든지 그래야지 왜 일부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동수의 성경에서 마인드, 신학, 사상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부라는 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I believe, 내가 믿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뭐예요? 일부만 거듭나게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I believe, 내가 믿은 것인가? 그 일부라는 게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전부 다 구원을 해야지 그 중에 딱 뭐예요? 일부만 구원을 얻게 했다. 일부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동일하게 여기 말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 해놓고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일부가 구원을 받는다.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앞뒤로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정동수의 구원론은. 자, 오늘은 여기 정동수의 엉터리 구원론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유의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그런 구원론, 로만 카톨릭적인 구원론, 여전히 그런 거죠. 성경 해석에 있었으나 또 구원론에 있었으나 뭐가 엉터리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정동수를 떠나시고 추종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구원론, 정말 이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런 엉터리 구원론을 잘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예수님의 진리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